네, 오늘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실인. 그래서 오늘은 나실인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는데요. 좀 많이 들어봤죠? 이 나실인은 구별된 자다 그런 말입니다. 뜻이 구별된 자, 성결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나실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지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섬기고 싶어도 섬길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게 나실인 제도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 제도는 이제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나실인으로 서원을 해가지고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30일 정도 나신으로 서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60일, 또 어떤 경우는 100일, 또 어떤 경우는 평생 나신으로 살겠다고 헌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신으로 서원하는 경우는 또한 이제 본인이 어떤 감동을 따라서 나신으로 서원할 수도 있고, 본인과 상관없이 부모가 하나님께 우리 자식을 나신으로 이게 드리겠습니다. 그 한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 사무엘을 갖다가.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나신으로 부르신 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뭐 세례 요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나신으로도 이렇게 세웠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신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신인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게 되면은 그 나신인 서원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데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되기.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돌대면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요 3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기, 머리에 삭도 되지 않기, 시체 만지지 않기. 만약에 나신으로 서원했는데 나신으로서 그만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도 범하게 되면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회개 의식이죠. 정결 의식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나신으로서 행한 것이 다 취소가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나실인 서약한 날 동안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신으로서 서약한다면은 나신으로서 금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지키고서 나신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반드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시면 뭐 그거는 정결의식 가져야 되고, 지금까지 나신으로서 살았던 건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신은 이꼬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되고,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자, 즉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 자,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자, 이게 나실인이에요. 그러면 이 나실인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이 나실인 역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나실인 그러니까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뭐 2주먹 불구질라는 거 빨리 주먹 펴요. 어깨 힘 빼고. 늘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우리가 뭐 2주먹 불끈 쥐고 뭔가 열심히 특심이 돼갖고 주님 섬기려고 그러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거부터 내려놔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사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완벽한 나시린이었어요. 그 나시린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포도주 독주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즐겁자고 먹는 거예요. 이제 음식이죠, 음식. 포도주 독주가 음식이에요. 음식 왜 먹어요? 내 몸이 좋자고 먹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음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게 하려고 아주 그냥 몸의 흥을 극대화할 때 포도주 독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몸으로 볼 때 가장 최고의 음식은 포도주와 독주예요. 이 포도주와 독주는 내 몸을 아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음식은 포도주와 독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수가상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변화시킬 때 제 아들은 배가 고파갖고 음식 사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막 이제 구원받고 좋아갖고 이제 양동이 던지고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때쯤에 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고 예수님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막 떠나려고 할 쯤에 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놀랬죠.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튼 그 여인은 떠나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좀 음식 좀 드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는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하고 나온다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는 뜻은 나신이라고 하면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절대로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계획 따라 그렇게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 따라서 예수님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뜻은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시린의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나시린은 또 뭐 하는 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자예요. 이 머리와 몸을 볼 때 머리의 지에 따라서 몸과 그 지체가 움직입니다. 머리는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지 말라. 나시린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로드십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로드십 있죠? 주님은 주이십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정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정말 주로 인정하고 머리를 인정하고 정말 그 아버지를 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참 마셔야 할 잔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로 달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그 잔이죠. 사랑한 사람과 여러분 헤어진다는 거 생각할 수 없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할수록 그 헤어짐은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져갖고 막 그냥 자살도 하잖아요. 그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늘 하나로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니 죄가 되고 거룩하신 아버지와 분리가 되니 그 고통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옮겨주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내가 헤어지다니. 그런데 기도가 바로 바뀝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로드십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원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 머리가 있다. 내 위에 주가 있다. 나는 나세린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아버지께 예수님은 친히 맡기셨어요. 아버지는 나의 원은 잔을 마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요. 히브리서 5장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로드십을 가진 거죠. 요거예요, 로드십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버지도 원하는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 이게 차이가 있을 때 뭘 따라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따를 때 그게 로드십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유일하게 사신 분이죠, 사실. 그런가 하면은 이 라시는 또 뭐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시체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시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죽는 거거든요.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험은 받았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정말 율법 아래 나셔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사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뭐 죄를 범해서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제 법으로 볼 때 죄로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었어요. 온전히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말로 완벽한 다스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완벽한 다스린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죠. 무슨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죠. 내 영광을 위해 살았죠. 육신의 죄욕을 따라 살으니 맨 한마디로 죄덩어리의 삶입니다. 죄덩어리 삶.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런 죄덩이 된 우리들을 자녀 삼게 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죄덩이 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죄덩이로 달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대속제물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지만 이 땅에 오셔갖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정말 주인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통치자로 영접하고 입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영생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born-again 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갖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형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거룩한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정말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나시린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반나시린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시린이 된 거예요. 나시린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나시린 그러면서 그런 규례 말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것처럼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러한 나신으로서 당연히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의 영생 받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거는 죄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죄만 진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나신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다 여기고 정말 죄와 상관없는 정말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통로로서 살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새롭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구별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같이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정말 나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뭔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됩시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 사는데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나신으로 산 걸로 산 자로 나신의 삶을 산 예수님의 그 생명을 새롭게 해서 즉 나신으로서 산 자로 우리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걸 먼저 아시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뭘 해드려야지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엇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행하란 알면 알고 믿었느니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항상 신앙은 이거예요. 알고 그러면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게 돼 있어요. 알고 믿고 행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알고는 빠져. 믿고도 알므로 오는 하나님의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고 주님이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이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그냥 해드리는 그거 종교입니다. 알고 믿지 않고 행하는 건 종교예요. 내 몸을 저 복종시키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몸을 저 복종시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렇게 거룩한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거룩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용은 자꾸 거룩한 길로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고 의지를 거기에 내려드리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거를 모르는 거. 그리스도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몸을 저 복종시키자 하면 누가 몸을 저 복종시켜? 내가 죄를 끊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뭐 해드리려고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얼만큼 해드려야 주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안 하자니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하자니 밑도 끝도 없고, 얼만큼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한다면 항상 아쉬울 게 그지없고, 거기다가 또 완전주의 성격이 주님을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섬기면요 맨날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도 지금 내가 완전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맨날 정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그 기질은 어디 안 가요. 주님도 보면 열심히 섬긴 사람들 보면 다 완전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빛을 모르고 섬기면요 다 눌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앙은 계시, 성령의 조명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긍의를 구하고 주 알기 원하는 그 심령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이게 자유예요. 그럼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신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았어요. 죄와 정말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니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구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자로 새롭게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그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의에 대하여 그 음성에 대하여 순복하는 자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라고.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겁나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자로 새롭게 하셨어. 예? 우리는 죄를 안 범한 자로 새롭게 하셨다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면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지. 이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된 생명이 뭐냐? 죄를 범치 않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 죄를 안 범했잖아요. 이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신을 보면서, 그런 규례를 보면서 이렇게 삽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서 나신으로 못 사는데, 참된 나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참된 나신의 극치가 뭐예요? 이제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과 같이 나신이란 말은 나신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나신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나신으로 사는 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데, 성령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내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고 내가 사는 목적으로 알고 살게 하신다고. 성령을 쫓으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주권을 그렇게 주님께 인정하고 살게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율법 요구를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쉽게 말하지 말란 말이야. 성령 충만한데 성령 인도함 받는데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고 살지? 내 몸을 위해 살지? 그 성령 인도함이 지금 아니야.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데,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성령 충만이야? 어떻게 이렇게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막 경험했고 막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 에? 그럼 예배 드릴 때 뭔가 이렇게 뭐 뜨거우면 자기가 성령 인도함 잘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같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이 성령 충만은 절대 그렇게 뭐 두 손 들고 불 받았네 그래서 그런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라니까 시제가. 내 안에 그냥 성령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함. 근데 성령님은 어떤 길로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렸잖아요. 그랬더니 나신의 삶이야.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린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림은 증거가 있어요. 내가 성령이 이끌린지 아닌지. 내 몸을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정말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러므로 내 원과 하나님의 원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그 원함을 따르는 자. 정말 죄와 구별된 자. 그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그냥 성령을 쫓아서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그런 쪽으로 인도되어지면 성령의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거죠. 정말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나시는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자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나신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되고 나신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나신으로 사셨다. 우리는 나신인은 될 수가 없는데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신이 되었다. 나신으로 사신 예수님의 생활은 겁났기 때문에 나신의 규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신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나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신으로서 살게 하시고 나신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나신의 그 생명으로 그러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나신의 영이죠.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겁난 자로서 주님을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육신의 죄악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